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올해 2019년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의 표어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알려주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올해의 표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Walk humbly with your God.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어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올해의 표어를 주제로 한 말씀을 기도 가운데 준비하면서 상반기 연속 설교를 하나님의 자리라고 그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매년 새해를 시작하면 이 표어를 주제로 한 연속 설교를 준비하는데 올해는 이 하나님의 자리라는 연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이 연속 설교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걸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자리였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연속설교의 첫 번째 시간으로 걷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걷기의 영성입니다. 이 걷는 것에 무슨 심오한 영성이 있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걷는다는 것은 참 좋은 영성 훈련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영성가인 유영모 선생은 이분이 평생에 걸쳐서 몇 가지의 영성 훈련을 실천하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걷기입니다. 아무리 먼 거리도 이분은 항상 걸어 다니는 것을 실천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 주간 동안 연구 휴가를 가지면서 올해의 목표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목회 수련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도 역시 걷기입니다. 걸으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걷기에 담겨있는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걷기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걸으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걸어본 것만큼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삶이 되는 이유는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스쳐가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필립 메이에르가 쓴 위대한 파리라는 책에는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한 20대 한국인 청년이 20일 동안 유럽의 10개 나라를 순방하는 일정에서 마지막으로 파리에 와서는 중요한 명소를 찍고 다닙니다. 유명한 장소에 와서는 탄성을 지르고 증명사진을 몇 장 찍고는 서둘러서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구경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찍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은 20일 동안 유럽의 10개국을 순방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해주면서 저자는 이 한국 청년을 문화의 타잔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타잔이 밀림 속에서 줄을 타고 이 나무 저 나무로 빠르게 옮겨다니는 모습을 빗대어서 부른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타잔처럼 줄을 타고 다닌 이 청년은 진정한 파리의 매력은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자는 안타깝게 여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여행을 하는 방법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찍고 다니는 여행에서는 그 의미를 발견하기가 조금 어렵지요. 여행에서는 걸어본 만큼만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랜드 캐년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 역시 찍기 여행의 달인이었습니다. 라스베가스로 가는 저렴한 비행기표와 숙소를 구해서 라스베가스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그랜드 캐년을 구경을 갔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가난한 유학생 시절이어서 경비를 아껴야 했고 남는 것은 체력과 시간밖에 없어서 이러한 무리한 여행 스케줄을 짰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랜드 캐년으로 장시간 운전을 해서 가서 구경을 하고 저녁이 되어서 라스베가스의 숙소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3일 동안을 그렇게 여행을 하였습니다. 운전 시간이 워낙 길어서 정작 그랜드 캐년에 가서는 관광객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포인트에서 사진을 찍고 주위를 조금 돌아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그랜드 캐년의 아래로 내려가는 트레일을 반나절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얼마만 걷다가 올라오게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여행의 의미가 비로소 살아났습니다. 위에서 그랜드 캐년을 내려다볼 때와 그 안에 들어가 걸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위에 공기가 느껴졌고 흙먼지를 느끼면서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캐년의 높이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높이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것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코너를 돌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풍경이 코너를 돌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 코너를 돌면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에게 그 오래전에 그랜드 캐년의 여행에서 남아있는 기억은 그 흙먼지를 날리면서 걸었던 반나절의 기억, 이것만이 저의 여행의 의미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행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길도 이렇게 찍고 가는 여행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에 빠져서 그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항상 숨가쁘게 달리고 있거나 자동차로 정신없이 포인트를 찍고 다니는 여행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삶에서 우리는 걷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삶을 걷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죠. 삶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을 걷는다는 것은 때로 멈춰서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을 걷는다는 것은 이 코너를 돌면 새로운 것이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큰 절망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삶을 걷는 자는 코너를 돌면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전해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요한일서의 저자는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 신앙은 듣고 보고 만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듣고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에서 멈춰서서 삶의 구석구석을 듣고 보고 느끼는 자에게 삶은 비로소 그 의미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교회 여러분, 올해 2019년에는 정신없이 달려가는 삶에서 무엇을 향해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는지 그 삶에서 멈추어 서서 삶의 의미를 보고 듣고 느끼는 걷는 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걷기의 영성의 두 번째 의미는 걸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성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걸으면 해결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실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도 걸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걸으면 자꾸만 새로운 생각들이 납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하기를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생각은 걷는 자의 발뒤꿈치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주변의 환경들을 향하여 나를 열어놓게 되고 그 주변의 환경과 세상과 대화를 하면서 그 속에서 새롭고 창조적인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걷는 동안 우리는 생각이 정화됩니다.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내 안에 꽉 찼다가도 걷는 동안 이 감정들이 내 안에서 나가면서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가도 걸으면서 세상을 향해 내뿜는 나의 숨과 함께 이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 또한 내보냅니다. 걷는 동안 나로만 꽉 찼던 마음이 나에게만 매몰되어 있었던 생각과 감정이 세상을 향해 열려지면서 내가 한결 자유로워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정수복이라는 사회학자는 파리를 생각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걷기는 비우기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멋지죠? 걷기는 비우기다. 걷기를 통해서 내 마음의 오염물질이 비워져 가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가는 나를 비워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걷기의 영성을 체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바로 욥입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재산을 잃고 가족들을 잃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해서 순금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고통이 자신의 삶의 모난 부분을 비워내고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비움의 과정을 걸음을 통해서 해결해가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이어지는 욥기 23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걸어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욥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 걸어간 것이지요. 욥의 발걸음은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비워가는 과정이고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걷기의 영성이 알려주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나의 상한 감정을 내보내고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비움의 영성을 실천하는 것이죠. 비움의 영성을 실천하는 것은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올해 2019년 나의 상처와 나의 모난 부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 속에서 내가 비워지고 성숙해져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걷기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비움의 영성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5장의 말씀에도 걷기의 영성을 실천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두 번에 걸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번역합니다. 에녹은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살아갔던 횟수가 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365 하면 생각나는 숫자가 있죠? 1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지요.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그리고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삶의 길을 걸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나이에 담겨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는 그의 작품 가운데서 구두를 많이 그렸습니다. 보통 이 고흐가 그린 구두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다 헤어진 신발이나 심지어는 짝이 맞지 않는 구두를 그리면서 이 삶의 고단함이 얼마나 큰지를 그 구두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고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흐가 구두에 관심을 가졌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걷기에 대한 관심이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걷는 것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흐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고 싶었던 고흐가 몇 편의 설교를 남겼는데 그 설교 가운데 순례에 대한 이러한 대목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사실, 곧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은 길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상에서 하늘로 가는 긴 걸음이고 여행입니다. 순례자는 근심하지만 늘 기뻐합니다. 근심하는 것은 그 길이 너무나 멀고 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순례길에서 나그네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집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매일매일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또한 경험합니다. 나의 한숨과 눈물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자리를 발견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의 고집과 생각을 비워가면서 순금처럼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번 상반기 연속 설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리를 발견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지명들을 묵상해 갈 것입니다. 다음 주 베델의 이야기부터 성경의 중요한 지명들을 함께 묵상해 갑니다. 이 지명들 속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걸어갔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속에서 그리고 함께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지명들에 담겨있는 성경의 인물들의 걸음 속에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리 연속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걷기의 영성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나의 상처와 고집을 비워내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